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말씀은 죄송합니다.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장자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이제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매해 맞이할 때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장자의 대속하는 일들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고 또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부모를 보면서 질문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모든 태생을 다 목을 꺾고 또 제사로 대속하게 한 그 행위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됨이니냐 질문하게 할 만한 일들이 그들의 전통이 되어지고 매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임받아야 합당한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 첫째 태생은 사람이건 가축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경우에는 대속해서 그 값을 지불하여 다른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할 만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목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자손 대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것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갈 길을 갈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짧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광야길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따로 사시잖아요. 다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잡고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나는 왜 저렇게 가지 못했을까?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펼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 한 민족의 길이나 또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최선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고된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광야 길보다는 차라리 블레셋 군대와 한번 화끈하게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과 싸우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싸워서 우리를 구해내셨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좌로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헤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의 평생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고난이 많았지만 형들이 시기하고 죽을 구덩이에 있다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고 죽기까지 그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인생이죠. 자기 형제들에게도 구세주와 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을 대신해서 형들의 자녀를 다 키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 요셉이 그러나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떠한 소망으로 이 나그네 길을 살았는가를 고백하는데 아주 대단하게 당부해서 후손에게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져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그 요셉의 소망대로 당부대로 그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다른 광야일 겁니다. 그 광야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쉴 것이 없는 척박한 시기의 광야일 때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 감격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쳇바퀴 도는 듯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 모습을 봐도 좀 안타깝고 그런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근데 우리의 마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걷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 종로로 타던 애굽 땅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잘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넉넉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심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저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넉넉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매일의 양식을 주실 뿐이에요. 만나가 내리고 내일 일을 생각하면 또 고되고 또 걱정이 될 그러한 삶을 살지만, 이 광야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너와 나의 허니문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왜 시켰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경작하여 살고 풍요롭게 살고 안주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의지할 것이, 나보다 더 좋아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할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에게 더 풍요로운 양식을 줄, 비를 내려줄 그 바알을, 아세라를 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장자를 대속하게 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심판받아야 할 이 가축들이나 죽게 된 것, 대신 죽는 것, 또 이 애굽 사람들도 그날 다 죽었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매일 경험하면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찾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 대속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노년에 범죄하고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다윗이 선택한 이유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어려운 징계니까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그 징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을 택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1번 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나에게 하시라고, 이 징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7일 동안에 그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까?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바로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칼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누구든지 다 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은,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세상을 평가하실 때 분노하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훨씬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니까. 정말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니까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 분노가, 진노가, 심판의 그 하나님의 분노가 쌓여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칼을 드셨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피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칼보다 더 두렵지 않은 칼이죠. 사람과 싸울 때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더 두려운 칼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할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오르나니 그 모든 제사 드릴 것을, 나무와 땅과 번제물을 다 주겠다고,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제공할 때 다윗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값없이는 절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근데 이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다 공짜지만,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지만 대가를 지불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갈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어떻게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고 그가 지불한 값이 은 300이에요.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주었어도, 아무리 비싼 옥합을 깨뜨렸어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이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어떠한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은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미리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을 사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에게 너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그때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 감사에 보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그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주신 게 아닌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이거 알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게 원래는 죽을 인생인데 심판의 칼을 피하여,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절대로 값없이 드릴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냐, 이 제사를 어떻게 그냥 드릴 수 있냐. 네가 아무리 거저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 대속의 값을 치를 때 하나님이 값을 다 정해 주셨어요. 얼마짜리를 어떻게 드리라고, 이 율법에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옥합을 깨트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채무를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우리가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인도하시는 그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8시에 크로아티아 단기 선교, 줌으로 진행하는 단기 선교 처음 시도하는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강민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경 목사님의 장모님이 오늘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라마단 기도로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68만 명의 무슬림이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60% 정도의 무슬림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 대학생이 한 50만 명 정도가 이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근데 쿠알라룸푸르에 오늘 특별히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학생들을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땅을 무슬림 국가인,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인 그 말레이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